지난 시간에 저가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였죠. 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유혹. 왜냐하면 그 유혹을 저희가 통과해야 인생의 그 신앙이 성장하고 또 증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그 연단되는 금속처럼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 또 느꼈던 건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마귀의 유혹은 실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유혹은 이길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매일 큐티를 못한다고 칩시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그러면 최소한 금요일 저녁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해서 암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깊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고, 그래서 제가 권면드렸던 건 말씀으로 이깁시다.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더 간절히 붙듭시다 였어요. 여러분 꼭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온 시험은 굉장히 만만치 않다. 두려워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제가 볼 때 말씀을 볼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를 너무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그래야 이제 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결국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비로소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바로 앞에가 17절인데 거기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나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끊었던 그분의 메시지도 동일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회개와 천국은, 다시요, 천국과 회개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정의가 뭡니까? 인생에 여러분이 열심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찬양을 할 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회개할 일이 탁 지나가는 거예요. 난 왜 이번 지난 한 주도 이것을 회개하지 못했을까? 이 말은 곧 왜 나는 이것을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그 또 막 한숨이 찾아오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늘 그늘진 인생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17절을 보면 이미 시작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뭐 가까이 왔다 이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세의 영생을 누리지만 그 천국에 갈 뿐 아니라 놀랍게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려고 많이 여행을 가십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도 가셔야 되고요, 태국 푸켓도 가셔야 되고, 그리고 뭐 몰디브도 가셔야 되고, 가능하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럽도 간혹 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천국은 굉장히 잠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변하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신학 서적이 두껍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절대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이 사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은 잘 연습하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참 애썼다,
칭찬받으면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6절을 보니까 천국을 누리는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그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 마음이 흑암 같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사망 같을 수 있고 마치 그늘처럼 서늘하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어두울 수 있지만 그곳에 큰 빛이 비치는 것을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이 시작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즉시로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빛이 오늘도 비춰질 텐데 그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공생입니다. 그분의 3년의 정식적인 사역기간인 공생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즉시로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자, 그 공생애를 위해 예수님이 감당하신 핵심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제자를 세우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메워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들이 바로 일명 제자들입니다. 성경에 때로는 증인들, 일꾼이라고도 말하지만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제자입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란 책인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은 돈이 아닙니다. 훌륭한 건물도 아니고요. 탁월한 조직도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완벽한 계획은 다름 아닌 준비된 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대신해 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대신해 줄 12명의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집중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있지만 공생의 3년 동안 90% 이상의 에너지, 그 시간과 물질을 누구에게 썼느냐? 12명에게 집중했다고 합니다. 제가요, 그냥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너무 빨리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갑자기 팍 인원이 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만약 막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정말 오늘 원래 예배하던 저희들의 삶이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주님을 대신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재앙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말은 부흥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 그분이 가장 집중했던 것이 12명이 자신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일상이 이제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듣기 싫으실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없다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재인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신할 제자들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각오로 실은 오늘 말씀을 본다면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시작이 제자를 훈련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시는 구절이죠.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두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그 다음 만난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말씀했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2 제자를 향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키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또 가장 많이 전한 구절이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주보를 보시면
보시면 예배 담당자 아래 뭐가 있죠? 표가 있고, 그 표 아래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거창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4장 19절. 제자의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낚는 어분. 그 과정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해서 양육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정인데 오늘 그 모든, 그러니까 부족한 저도, 저희 부족한 교회도 오늘까지 있게 한 다름 아닌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오늘이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간단히 좀 나눌 건데요. 먼저는 제자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자는 곧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여러분이 느끼실 때, 저 영혼 참 힘들어 보인다. 나와 같은 사람인데 참 저 영혼의 삶엔 빛이 없어 보인다 라고 느끼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하는 자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 어떻게든 주인된 그 사탄에게서 자유케 만들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어느덧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단순하죠? 과정과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학부 시절 보낼 때 제 마음속에 실은 너무 빨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유명한 전도자들처럼 멋지게 복음을 전할 때 수백 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그때 제 삶을 돌아보면 이왕 신학과를 갔다면 대형교회다. 죄송합니다. 이왕 내가 이 길을 갔다면 최고로 유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은 정신을 못 차릴 때 신대원 시절에도 학점을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학이, 스펙이 목적이었지 뭐 이걸 해서 개척을 해야 된다, 영혼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은 없었죠. 근데 제가요 10년 만에 개척을 할 때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게, 솔직히 저는 개척을 할 때 크게 두렵지가 않았는데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만약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남몰래 고민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장소의 협소함이 나의 이 거대한 그릇을 담을 수 있을까?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지만 얼마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이죠. 제가 착각이라는 걸 깨닫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개척은 맨땅에 헤딩이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날마다 느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겸비된 실력의 부족함과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스스로 초라해 보이던지, 또 얼마나 제 마음이 조급한지, 또 얼마나 제 마음에 욕심이 많은지, 모든 게 한계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험이었고 매 순간 유혹이었고, 그리고 개척이 그런 줄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필터 없는 언어 폭력, 필터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날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매 순간이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나? 그때가 다시 한번 생각난 이유는 뭐냐? 목요일 저녁에 갑자기 지방의 장례식장을 저희 종목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운전하시던 목사님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 목사님, 제 나이가 올해 빠른이거든요. 34세랍니다. 35세, 4세. 근데 목사님, 제가 제 나이 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제가 목사님 나이 때 개척을 했구나. 혹시 목사님 개척하고 싶어요? 혹시, 아니, 저희는 몰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분에게 다가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잡고 계속 몰아붙였더니 막 우실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개척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제자들 교회 부목사로 있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도 안 되는데 개척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보니까 한 영혼이 전도가 되고 양육되고 사역자로 파송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몰라서 개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개척을 시켰다 라고 확신해 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정 없이 결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 과정 없이 결과를 요구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고 열매를 원하는 거죠. 제대로 몸부림 쳐보지도 않고 뭔가 유명한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없이 제자라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준비된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알았더라고요. 처음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까? 오늘 4명이 몸소 보여준 그 본은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맞죠? 20절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 안드레의 반응이 그물을 버렸고요. 22절의 성경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몸소 보여준 주님 따라가는 원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우리의 소중한 그물과 배와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부에게는 배와 그물은 이 물고기를 잡는 필수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계와 직결된 상징적 존재고, 그리고 그 정말 소중한 존재가 배와 그물입니다. 얼마 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박보검 씨가 갑자기 박해준 씨로 바뀌었어요. 근데 박해준 씨가 연기한 주인공인 양관식의 직업이 제주도의 상업 어부였습니다. 가정을 일구고 자식들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뱃일을 합니다. 근데 그 제주도에 어렵게 얻은 그 배 이름이 바로 금은동호였습니다. 금은동호. 왜냐하면 세 자녀 이름이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딴 거죠. 근데 막내 동명이가 아시겠지만 태풍에 휩쓸려서 사망을 하고, 근데 그때도 아버지는 배를 몰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희망이자 어쩌면 숱한 위험을 함께 눈물과 땀으로 돌파해간 동역자인 셈인 것입니다. 자, 그런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부끄럽지만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제 삶에 복음의 능력이 막혀 있었나? 변화가 더디었었나?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소중한 배와 그물을 버리라는 말은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직업을 포기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그 무언가를 버리라는 의미입니까? 익숙한 구절이지만 많은 분들이 묵상을 또 하셨겠지만 다시 고민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런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직업과 치밀한 관계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동행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명 우선순위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물도 배도 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놨대요. 이건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포기하는 말이 절대로 아닐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럼 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보면 당시 1세기 역사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는 85% 이상이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베드로, 안드레와 달리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인물이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 배경을 보니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면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당시의 거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놨다는 것. 죄송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이 아니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놨다는 건 뭐냐 하면, 배와 함께, 배의 주인인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자산 가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그 포인트를 여기서 또 강조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곧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겁니다. 배와 그물보다,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소유한 재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 첫 번째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저는 답을 알겠더라고요. 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만 됩니까? 자녀요?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자녀보다 왜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물질이요? 직업이요? 너무 소중하죠. 왜 그것보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까? 결론은 그렇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은 맡기시길 원하지만, 하나님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평생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결국 나중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오랜 과정이 되겠지만, 여러분, 한 번의 결단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은 나의 배와 그물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 힘과 노력으로 배와 그물을 운영했다면, 내려놨다는 건, 버렸다는 건, 이제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배와 그물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고기를 낚는 전무가였던 그들을 사람을 낚는 전무가로 바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열매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보편적이고 손해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로 이제까지 달려온 그 터 위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와 그물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었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 주인공의 마음의 여러 공간을 다니시잖아요. 거기 보면 침실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성 교제 간에 좋은 만남도 가르치고, 거실도 갔더니 이제 보지 말아야 될 책들도 있고, 큐티 만남도 하고, 서재, 부엌, 다양한데 작업실이라고 있어요. 일터를 의미합니다.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이 작업실에 방문했는데 주인공이 열심히 그 일터에서 막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작업대에 올린 작품이 형편이 없어요. 이것저것 뒤죽박죽이고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작품을 딱 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게 네가 이제까지 노력한 게 요거냐 이러시죠. 근데 예수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즉시로 그 주인공 뒤에 가셔서 이렇게 품에 안으시죠. 그 주인공의 손을 잡고 잠깐 작업을 하는데 놀랍게도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와 그물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오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가 이제 맞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일 오늘 여러분들께 배와 그물을 버립시다. 왜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립시다. 여러분의 은사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순간의 결단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소중한 배와 그물을 주님 말씀 단 한 번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결단이 실은 없다면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결단을 하려면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 제가 처음에 여러분 거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일단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긴 하지만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너무 치명적일 정도로 잘생기셨나?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 반해가지고 따라갔나? 여러분 반응이 저건 뭔 소린가 이러실 건데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아니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저와는 차원이 다른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신적인 목소리였나? 아니면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바쁜 제자들을 끌어당겼던 걸까? 고민하다가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정해야 될 건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뭐냐 하면 그분은 조금 사람과 달랐을 겁니다. 특별했을 것이고 뭔가 위험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이제까지와 삶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무언가 느껴지진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는 건 뭐냐? 그들이 오늘 이 부르심에 소중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명확히 내려놓고 반응했다는 것은 아마도 지극히 평범한 자신들을 불러준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전엔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보잘것없는 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거치장을 해도 스스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했겠지만 보잘것없는 내게 다가와 주신 그분의 놀라운 위엄에 그냥 그저 감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에도 그들은 계속 감사했을 거예요. 야, 이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감사하다. 야, 연약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네. 부활하고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너무 감사하다. 심지어 나를 그렇게 배신했던 나를 끝까지 사용해 주신다니 또 감사하다. 그러니 깨달아진 거예요. 소중한 배와 그물을 아버지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진정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소중한 배와 그물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제가 놓치고 있던 걸 깨달았어요. 정신을 못 차렸던 이유를 깨달았죠.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날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끝까지 기다려주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가 만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겸비될 수 있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소중한 배와 그물도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을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배와 그물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의 소중한 배와 그물을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정상적이라면 많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여전할 것이고 증명해내야 될 과정이 많을 것이고 말씀은 그다지 우리의 삶에 가깝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점점 더 멀어지게 느껴지신 삶의 일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4명의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올래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신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소중한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주님께 내려놓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용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배와 그물과 수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전진하는 역사가 제자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에 나는 모든 인생에 이제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배와 모든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보다 우선순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소중하지 하나님의 주님의 삶에 가장 1순위를 모실 수 있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한 분만의 기도, 주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역사,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젖어 있는 마음, 하나님 이 시간에도 방황하는 우리 마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먼저 바꾸어 하나님이 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기로 진정한 변화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멋지게 사용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모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하라.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님 도와,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모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모셔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이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예배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그물과 배를, 아버지를 주님께 내려놓은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그 배와 그물이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못 쓰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답고 멋지게 쓰실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인생이 아니라 그늘진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사,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밖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원하기는 먼저는 안으로 그 전도가 살아나기를 이미 가족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부디 이번 한 주간 소중한 믿음의 결단이 삶의 일상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따라오라 했다면 주님은 모든 가족들을 어떤 모습이든 어떤 문제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모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배와 그물을, 또 아버지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올려드리는, 나아가는 10월 마지막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소중한 그 그물과 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와 생명을 누리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그리고 최연소 성도인 우리 시온이부터 강순례 권사님, 또 최봉리 권사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